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바울이 아덴으로 왔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이제 바라본 아덴은 온통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이에 격분한 바울이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하며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학문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의 변론은 그닥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혹시 새로운 학문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설교에서 바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를 올바로 정리해 줍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도 않으시고 또한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이제 숭배해서도 또 이렇게 섬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설교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설명하면서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가를 이제 바울은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이유는 회개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30절에서 31절을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서 알지 못하던 시대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묻지도 않으셨고 죄에 대하여 넘어가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물으실 것이고 죄가 있으면 죄에 대한 심판도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의미가 사도행전 14장 16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니 여기서 지나간 세대란 알지 못하던 시대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잣대가 없다 보니 죄가 죄인 줄 몰랐고 또 악이 악인 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서 형체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절을 하고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죄가 죄이다라고 생각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세워졌고 이제 판단이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천한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여 승천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이 부족한 이방인에게 부활의 사실적인 메시지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이제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을 갖다가 말쟁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신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그리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이제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 중에서는 귀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롱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지요. 바울의 말을 조롱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건들이 몇 군데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야유를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이런 조롱과 야유가 더 힘이 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친척과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각각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무능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조롱했던 이제 기록도 있습니다. 조롱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조롱했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이제 싫었던 것이죠.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시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본 의미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정중하게 예의를 차려서 거절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듣겠다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절한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34절을 보면은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레오바고 관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몇 사람, 즉 정확히 두 사람과 몇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믿었던 것이지요. 그중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12명으로 구성된 아데느 재판위원회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분을 통해서 아마 고관이나 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다밀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따르면 고급 매춘부였다고 하는데, 이 여인 역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전도하는 지역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결실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의 일행들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데네에서의 전도는 왠지 모르게 삭막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제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데네에서 어느 정도 머물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새로운 학문을 이제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들에게 복음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복음을 실패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겨자씨와 알과 같은 그런 전도였음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넬료와 루디아가 유럽의 이방 선교 역사를 새롭게 쓴 것처럼 바울 역시 아덴에서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은 자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덴에서의 전도는 겨자씨와 같은 그런 전도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불태웠던 것이죠. 우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생명의 사랑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이제 사랑, 또 영혼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덴에서 홀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어찌 보면 홀로 하는 것 같지만 바울에게는 천만인의 천군 천사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척박하고 메마른 영적인 땅에서 한 영혼을 위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런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에 세워진 교구 및 여전도의 임원에게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말씀상 공동체 온 세계 선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정, 직장, 사업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변 국가 및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공동의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바울이 그 척박하고 황당한 이제 광야 같은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바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전도가 있었기에 오늘날 온 세계에 복음이 이렇게 심어지고 꽃을 피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제 백성들이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은 사랑을 주고 바울과 같은 복음을 심을 수 있는